할렐루야. 2월 7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각자 있는 자리를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 있으면 얼른 일어나고, 아직도 잠옷 차림인 친구들이 있으면 얼른 옷을 갈아입으세요. 화장실 가야 되는 친구들은 얼른 다녀오고, 물건 갖고 와야 되는 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돈되고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기도했지만, 너무나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주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힘이 있음을 믿어요.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 계신 자리에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예배할 때에 주님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오직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주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서 다 끊어버리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 생각하고 다시금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또 주님의 군사 되어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꺾고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아갈 때에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려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내려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기적 기도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번 이상 참석한 우리 친구 정태진, 김지후, 박율, 박예빈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참여하여 우리가 이름으로 격려하고 우리 축하해줄 친구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무빈, 송은혁, 박시환, 김보민, 나정결, 나평화, 류명현, 김재원, 이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모세오경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고요. 혹시나 신청을 못했는데 듣고 싶은 친구들 순 선생님께 빠르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줌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링크를 받아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열심을 가지는 열정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적 기도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는 그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내용인데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운동? 전사님은 운동에 그렇게 막 취미는 없지만 운동을 그래도 좀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됐어요. 최근에 이게 허리둘레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 바지가 잠기지 않을 때, 이제 벨트를 분명히 5칸까지 잠글 수 있었는데 4칸밖에 잠그지 못할 때, 이런 일들, 샤워할 때 샴푸를 줍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나는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운동장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제가 다 가봤거든요. 이 집 주변에 다 잠궈놨고 헬스장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 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안에 운동 기구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2두, 뭐 3두, 뭐 딥스 하면서 여러분 용어만 잘하지 실제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근육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리백이기도 하고 좀 몸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팔을 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하고 걸음걸이를 어정쩡하게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몸에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견디면서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그 바지가 다시금 맞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 때문이겠죠. 어떠한 제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도 좀 가벼워져서 좀 하나님의 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순종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고 어떤 날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순종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알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나요? 우리가 정말 제가 바지를 다시 맞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몸에 근육이 생기고 남들이 볼 때도 좀 건강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를 얻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들이 알이 배겨서 정말 아프고 이런 순종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어려움,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을 견디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고통이 너무 싫어요. 제가 어떤 게 싫은가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편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만 지켜도 10%는 내 생각이 들어가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순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우리가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실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더 불편하죠. 우리가 그래서 더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내 방식대로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나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내 어떠한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 자기의 편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결론이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순종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정말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성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죽인다.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그냥 다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어떤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건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사울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사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게 해주시겠지.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 되니까. 어떤 자기만의 방식대로 일을 행하신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어찌나 많은지, 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니까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잠옷 입으면 어때? 마음은 조금 불편한데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좀 괜찮아요. 두 번 하면 세 번째는 더 괜찮아요. 그렇게 잠옷을 입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속으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앞에 정말 준비해서 나오면 안 되겠니? 너 마음을 정말 준비해서 나오면 안 되겠니? 정말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예배해 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영광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린 철저하게 무시할 때가 정말 많아요. 또 우리 예배가 녹화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추석 체크, 청소년부 조민수 하고 남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늦잠 잘 사람들은 늦잠 계속 자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너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어떤 요구들을 하실 때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휴대폰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요즘 휴대폰 없는 친구들 없는데 휴대폰 그 유심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이제 통신사 알뜰 통신사에 이제 제 그 계약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통신사에서 그게 이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제 한자를 제대로 써서 보냈거든요. 자꾸 많지 않다고 제가 일본어 진짜 히라가나랑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만 갔었는데 이게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하고 이 사람 얘기를 막 듣는데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결국 알아들은 건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보내라.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짜증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외국인은 한자로 안 쓰고 영문으로 쓴대요. 왜냐하면 그 한자를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 제 이름 민수가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문으로 쓰는데 저는 그것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제 한자로 이름을 쓰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여권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왜 안 해주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해요. 사울의 불순종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면 됐지. 이렇게 예배하면 됐지. 제사 드리면 되지. 좋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싹 지우고 다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었었는데 이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완전히 버리심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합리화라고 부르는 것, 정당화라고 부르는 것, 그것들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 너무 마음이 좁은 사람 같아요. 이 핑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 개역개정에서는 백성들이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 방식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요. 저 백성들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만 저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고 숨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가 따먹으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를 지목하고 뱀을 지목하고 해서 그런 핑계를 대며 어떠한 그런 죄악들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들을 정당화해요. 내면적으로는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승리. 정신승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분명 내 뜻대로 했지만 내가 조금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성악을 했을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포즈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이 두 손을 이렇게 올리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런 행동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좋은 비전이다, 좋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거, 그래서 내가 뒤돌아서 그 박수를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는 거, 그것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막 수석으로 들어가고 차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될 놈 될, 안 될 놈들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될 놈으로 만드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랬으면 저 진짜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너무 좋아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만 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의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승리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들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순종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순종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어떤 깨달음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너가 와. 나 힘드니까 너가 다 해. 너가 나한테 다 맞춰. 너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저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원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애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22년, 제가 32살이죠. 제가 2년, 3년 된 그 일인데요. 제가 9살 때 좀 태권도에 어떤 열의를 품고, 제가 마음을 품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리나 이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세계 좀 대회를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품새 대회였고 또 겨루기 대회였는데 나이는 어렸지만 그 대회가 끝나고 이제 어떤 관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좀 선물을 사가야겠다, 기념품을 좀 사가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어린아이였지만 그 마음에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로 정말 이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울퉁불퉁하게 정말 그 모양이, 이거 누가 돈 주고 사, 너무 아깝다, 그냥 좀 뭐를 사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열쇠고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사와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제가 이거 사왔어요, 할아버지 가지세요 하고 이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드린 것들은 이제 기억을 못하고 지금 2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진짜 제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 2개월쯤 3개월쯤 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셨는데 허리춤에 이 줄 옆에 열쇠고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열쇠고리가, 정말 투박한 열쇠고리가 달려 있는데 저거 뭐지? 할아버지 그거 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너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나한테 선물로 사준 그 열쇠고리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쇠고리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품는 거겠구나. 이 할아버지가 열쇠고리를 품은 아주 작은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다. 하나님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다. 정말 나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물건이 필요가 없을 때, 우리의 눈에 정말 보기 좋지 않을 때 버리잖아요. 우리 옷이 헤어졌을 때, 양말이 빵꾸가 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쓸모가 없을 때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과 같아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싸그리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는 것까지 다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불편하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한번 더 해보세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순종하지 않고 정말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삶을 우리 다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자라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가 운동하는 것과 같이 몸이 아프고 아리백이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거역하고, 주님, 내가 내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그 사울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잡아 순종하는 것들 이 시간 모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주님 가만히 두지 않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진정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영적인 알배김을 허락하실 때에 내게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나를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꺾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핑계함을 끊어버리고, 정당화하는 것, 주님, 나를 합리화하는 것 모두 끊어버리고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품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